추석 명절과 함께 긴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연휴에 아이들 덕분에 재미있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VR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해본 것인데요. 이 VR이 뭐냐면 일명 가상 현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유사하지만 현실이 아닌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그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기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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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두 군데서 또 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AR이라고 불리는 증강 현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동안 유행했던 이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것처럼 실질 세계에 3차원의 그런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요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각 가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여행을 다닐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그 나라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기계가 상용화가 되면 아마 독신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울 때 그 기계에 들어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불러내서 만나게 되고 그 공간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위치 동작 하나로 절대 복종을 하는 그런 상대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굳이 힘들게 결혼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상현실을 체험하러 처음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명절이라 그런지 많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놀이공원에서 타보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 아주 쉬운 난이도의 롤러코스터를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제 기기를 장착하고 이제 타 보니까 의자가 흔들리면서 실제로 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썩 흥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체험을 몇 가지 더 해보았습니다. 좀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임도 해봤고요. 또 고층 빌딩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나무 다리를 건너는 그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분명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가 아님을 머릿속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체험에 들어가면 제 몸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면서 거기에 맞는 동작도 나오고 심지어 몸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체험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웃음이 막 나왔는데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저도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체험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 체험을 또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했던 것보다 더 스릴 있는 것으로 체험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탔던 것과 정말 느낌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타는 것처럼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렸고요. 맥박수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갔다가 하강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실제로 타는 것과 같이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서 인공적인 바람도 나와서 실제로 시원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머리로는 이게 실제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기계에서 떨어질 염려도 없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 몸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타고 내려왔는데 흥분된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이 너무 재미있죠. 이게 실제 에버랜드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화 한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겠다라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모습도 보면서 나도 저렇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우습기도 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체험하는 순간 기분은 좋았는데요. 끝나고 나면 내가 저런 거에 속다니 하면서 너무 허망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잖아요. 그런데 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를 대체할 만한 짝퉁, 가짜 상품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조차도 짝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로 가득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교훈과 함께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실제와 허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더 익숙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에서 못 벗어나며 이 세상 나라에 한눈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며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갈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사회적인 문제에 범죄자로 언론에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핑계만 대면서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조차도 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는 실제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실제인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기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원론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죠. 또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마저 현재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 세상처럼 살아가고 나중에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아놓고 그리고 막상 그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겨지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허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처음에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불살라 없어져라 할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다 사라져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존의 하늘, 기존의 땅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기록된 역사만으로는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고작 80년에서 100년입니다. 6,000년의 시간에 비하면 80에서 100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6,000년 되는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잠시 붙들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언젠가는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히고 감각되지 않으니까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가 멸망한 후에도 존재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있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지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것이 실제지 눈에 보였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 것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가상현실 같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상이 아닌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더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느 것이 더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저는 교리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처럼 여기며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등을 어디에 쏟아붓고 사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사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실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누리고 추구하는 것이 실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발을 붙이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처럼, 아니 정말 실제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고요, 실제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던졌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가장 처음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나오는 지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발휘되는 그런 지혜였을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 지혜로 얼마든지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긴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가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을 사람이 아닌 것이죠.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60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돌을 들어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최후까지 생존하여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마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미리 본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의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한계시록에는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니 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마지막까지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처음 순교자 스데반과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의 두 사이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처음 순교했던 스데반,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삶에 고난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 영화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으며 또 그러므로 발생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던 그런 삶의 내용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만 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을 받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런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노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마조이스트인가요? 고통을 당하면서 막 즐기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채우려고 한다는데 정신병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분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며 그것이 지금 육신을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이 실제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오시자마자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시자마자 말씀하시고 계속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가짜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진짜의 모든 것을 던지는 진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그거 있다가 없어질 거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다시 없을 것이야. 그래서 실제인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실제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듯이 진짜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람들이 왜 가상현실에 빠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제일로 많이 하는 게임이 싸우는 게임입니다. 총 쏘고 쏴 죽이는 게임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로 남자들이 싫어하는 데가 어디 가는 거 싫어합니까? 군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복무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제일로 두려워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상현실 속에서는 쏴 죽이고 정복하고 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걸 가장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책임은 회피하고 말초적인 감각만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상현실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상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는 말초적인 감각만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지옥은 안 갈 거야 하면서 자신의 말초적인 감각만 느끼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상현실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허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는지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정말 실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가상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고 내가 지금 재정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고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은
버거워하면서 피하려고 하고 그것이 주는 감각적인 느낌만을 즐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지금 이곳에서 준비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설령 그렇게 다 안 되더라도 정말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인 것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데반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여러분 눈을 떠서 보여줘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세상이 악한데 내가 너희를 두고 간 것이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이 악이 제거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보존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의 삶을 살려면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책임을 다 살아간다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팅을 나가면 남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다시 보자 조명빨, 속지 말자 화장빨,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카페들이 많지만 어두컴컴한 다방과 카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구스름이란 조명이 켜져 있으면 다 예뻐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그래 속지 않고, 그래야 투자한 커피값이나 밥값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것을, 실제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허상에 속지 않고 정말로 어리석게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 제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키트키트 웃고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웃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가장 더 정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